구약 이스라엘 왕정 시대는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3명의 왕으로 이루어져 있죠. 사울왕과 다윗과 솔로몬이 그 3명의 통일왕국의 왕입니다. 각 40년씩 통치하여서 120년의 그 역사가 있는 것이죠. 분열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아버지 솔로몬의 그 우상숭배의 죄로 주님께서 나라를 쪼개시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의 이 분열왕국의 왕들이 누군가 하니까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한때는 신하였다가 10지파를 이제 이끌고 나갔던 여로보암이 이제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19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은 세워졌고, 그리고 남유다에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되어서 20명의 왕이 이제 다윗 후손으로 이루어진 20명의 왕이 이제는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722년경에 망하고 남쪽은 150년 정도 더 있다가 586년경에 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주인공 아사 왕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그러니까 다윗이 있고 아들 솔로몬이 있고,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있고, 그리고 그 아들 이 아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으로 친다면은 5대 자손이 되는 그런 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아사 왕은 분열왕국 남왕국의 이제 3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장에서는 이 아사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그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그것을 14장에서는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방 우상과 제단을 깨뜨리는 바로 종교개혁을 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 3대 위의 할아버지부터 이 3대째 우상숭배에 해왔던 이 모든 것을 이제 이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 아사가 이제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3번째로 뭘 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사의 이 신실함을 보시고 한 10년 정도의 평화의 시대를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 10년 기간 동안에 3번째 한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성벽을 쌓고 군대를 양성하는, 전쟁을 미리 준비하는 그 일을 이 아사가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의 이 시간을 아사는 매우 지혜롭게 잘 사용했으면 볼 수 있는 거죠. 종교개혁을 하고, 그리고 군대를 양성하고 성벽과 모든 그런 진지를 구축하는 그런 일을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이 1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14장에서는 구스의 100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왜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을까? 그것을 추론해 볼 때에 이 아사가 한 10년 정도의 평화의 시기 동안에 이제 종교개혁도 하고, 그리고 군사도 양성하고 성벽도 건축하고 많은 신실한 좋은 일을 하였지만은 영적으로 뒤로 물러난 거예요. 영적으로 뒤로 물러나서 이 아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1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가 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14장에 우리가 보면은 이 아사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이 왕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코 인간이 여호와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 기도의 왕이 되어서 이 전장에서 이 아사의 군대가 완전히 100만의 이 구스의 군대를 완전히 격파합니다. 격파를 할 뿐만 아니라 이 구스의 100만의 군대에 많은 전리품을 이제 노획해서 들어오는 이야기가 이제 14장 말미에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장을 딱 시작할 때에 이제 이 아사 왕이 전쟁에 승리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개선해서 들어올 때에 이제 그 적은 군대로 100만의 군대를 격파하고, 그리고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오니까 이 아사의 마음이 얼마나 사실 높아졌겠습니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보내는 거죠. 당신의 종, 이 오데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들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제 아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아사 왕에게 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2절부터 그 이하가 이제 왕에게 선지자가 주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사랴를 통해서 오늘 전가하는 이 메시지가 뭔고 하니까 철저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언약 정신에 근거하여서 여호와의 언약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고 만약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철저히 이 상호 언약적인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사에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3, 4절의 내용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날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아사의 시대, 아사가 통치하는 그 시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참 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됐다는 이것은 지금 아사가 다스린 그 시대를 말하기보다는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도 계셨고 율법도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시대 때 그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 문구가 뭐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계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계셨고 율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율법을 배우지도 않았고 제사장 율법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셨지만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았고 왕의 법인 율법이 있었지만 율법을 사랑하고 순종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사사시대의 암흑의 시대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절에서는 그들이 환난의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하나님이 계셨지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기에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때는 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주님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환난의 때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들이 애원하고 구원을 강구했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또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회복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을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5절과 6절에 있는 온 땅의 모든 주민들이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을 치는 이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모든 세계와 열방의 국가와 나라 간의 이 분쟁, 이 전쟁, 다툼, 갈등,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아사랴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너희는
강하게 하고 너희의 손을 약하지 않게 하라. 그리고 너희 행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서 이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일이 뭘까요? 이제 전쟁을 모두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8절 이하에 있는 이 아사랴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줬을 때에 직접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여기에는 지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손을 강하게 하라. 이것은 뭔가 하니까 심령이 약해지지 말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미션을 강하고 담대케 하여서 그것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아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오늘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무엇을 이 일을 하느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여러분, 오늘 이 아사랴는 아사왕에게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무너진 성전의 제단을 보수하라, 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과거에 너의 조상들이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계셨고 율법이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이 있었지만은 율법을 배우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고 그들의 그 조상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열방에 하나님 없는 열방들의 그 혼란과 무질서를 지적했을 때에 이 아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히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이 아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A라고 어떤 답을 줄 때만이 A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A가 아니라 B라는 언지를 주더라도 A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징조와 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떤 작은 어떤 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작은 기쁨을 우리가 집안에 좋은 경사일이 있다든지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그런 잘 누군가의 도움에 손길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이런 것들 영적으로 우리가 감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차가 뒤집어지는 것 같은 집안이 불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도 도무지 영적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아사 왕은 오늘 하나님이 아사를 통해서 직접적인 어떤 미션의 언지를 주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오늘 여기서 정확히 인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잠시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사가 왕이 되고 나서 그의 마음의 신실함을 보고 주님이 10년의 평화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10년의 시간 동안에 종교개혁도 하고 우상을 모두 파괴하고 그리고 군사도 양성하고 그리고 성벽도 재건하고 이 신실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사의 마음이 점점 뒤로 미끄러지면서 이제 그의 마음이 시험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책망으로 징계로서 일으키신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구스의 100만 대군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 그 군대를 격파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고 왕이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이 100만의 구스 군대를 그대로 물리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 교만해져 있고 높아져 있을 수 있는 이 아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계속하기를 원하는 일이 도대체 뭔지, 손에 힘을 강하게 해서 해야 될 일이 뭔지, 그것을 오늘 이 아사의 마음에 주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1차 종교개혁 때 그때 미완성되었던 그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여호와 신앙을 철저하게 완수하라는 이 메시지를, 이 감동을 이 아사가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가정한 이 물건들, 이 우상들, 이것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그러니까 자신이 통치하는 이 유다와 이 베냐민 지역의 모든 땅을 없앨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에서도 없애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해가지고 에브라임 그 땅의 일부분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 북이스라엘 땅에 있던 그 우상 숭배하던 것까지도 모두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세운 지도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앞에 있는 이 제단이 수보, 보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아사는 성전의 제단을 보수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사의 이 모습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상과 이 여러 가지 신상에 대해서는 파괴하고,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섬기는 이 거룩한 도구인 제단은 다시 수축하고,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우상을 제거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기구인 제단을 보수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것이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오늘 9절에 보면은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여러분, 오늘 이 아사 왕은 단순히 우상들을 부수고 우상들을 불태우고 파괴하고 그리고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이 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질은 뭔가요? 본질은 그 건물을 없애고 거룩한 기구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우상을 해체하는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죠.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영혼들의 마음이, 심령이, 그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것이 본질이 아닌가요? 눈에 보이는 우상, 그걸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이 마음, 내면이 갱신되는 이것이 사실 여호와 신앙의 본질이죠.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도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오늘 아사는 그 여호와의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0지파는 모두 북쪽 이스라엘 그 나라의 10지파인데 오늘 에브라임, 므낫세, 시몬 이 세 지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오늘 예루살렘에 오늘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14장에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이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가 북쪽의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묵상하셔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에 산 꼭대기에서 그의 아버지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외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자신들은 여호와 신앙을 잘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와 모든 섬김을 율법에 따라서 잘 감당하고 있지만은 북쪽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을 이제 아버지 아비야가 지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론의 자손과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경이 명하는, 율법이 명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만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는 자격이 없는 일반 백성들 가운데에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7마리를 갖다 바치면 누구나 제사장으로 장립을 시켜준다. 그런 정통성이 없는, 율법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거짓된 그런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너희들은 드리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경계선이 꺼지겠죠? 경계선이 꺼지면서 이 북쪽에서는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은 남쪽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리고 북쪽에 있는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들이 북쪽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으로 다 내려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 여로보암 왕은 10지파가 여호와 신앙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들이 생각한 것이 바로 뭐죠? 단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 2개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또 북쪽 10지파가 또 신앙을 가지게 될 텐데 그때 만든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거짓 제사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소 1마리, 양 7마리만 갖다 바치면 누구나 제사장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 북쪽 여로보암 왕이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경건한 여호와의 백성들이 북쪽 10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남쪽으로 이제 탈출해서 내려오는 거죠. 마치 한국전쟁 때 이북에 있던 약 한 70%의 크리스찬들이 탈출해서 서울로 내려옵니다. 30% 정도로 남아있고 그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무리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몬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오늘 이 예루살렘의 이 거룩한 성회에 오늘 모이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기가 언젠가 하니까 바로 10절에서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한 10년 정도의 평화의 때가 있었고, 그리고 이 쿠스와 한 4년 정도 전쟁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한 14년 정도 지났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우상을 이제는 파괴하고 난 이후에 거룩한 성회를 지금 제15년째, 왕으로 등극한 지 15년째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오늘 성회가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여러분 이 유대 달력에서 셋째 달은 우리 오늘날 태양력으로 하면 거기서 보통 한 2달 내지 3달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월 내지 6월 정도 됩니다. 그때가 언제고 하니까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의 셋째 달에 이 성회로 모이는 이때는 바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오늘 이들이 모였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람들은 거대한 오늘 성회를, 거대한 예배를 오늘 드리는 것을 오늘 11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라면 엄청난 거죠. 아마 이건 하루 당일날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 날 동안 나누어서 아마 이 제사를 들었을 거로 추론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오늘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를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여러분,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하나님 앞에 거대한 성의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제 거기 참여했던 이 백성들이 오늘 마음을 다하여서,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오늘 언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언약한 내용이 바로 뭐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남녀노소, 남녀를 막론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을 오늘 언약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 문화권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공동체가 죽인다고 한다면은 이건 우리 신앙권에서는 도무지 이거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 신앙이 이 당시만 하더라도 바로 재정일치, 신앙에 의해서 국가나 종교에 있어서 하나였던 이런 시대에서는 이것은 충분히 이해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7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는 죽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이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모세의 신명기 신앙으로,
신명기 언약으로 이 사람들이 돌아갔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매우 과격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의 신앙의 출발, 바로 신명기 17장에서 여호와를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그 신앙으로 이 아사 시대가 지금 돌아가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사람들이 오늘 이 맹세를 오늘 기뻐한지라.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그 언약에 참여하여서 여호와 신앙으로 생명을 거는 그런 신앙을 가질 것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맹약하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신앙을 비교해 볼 때에 얼마나 오늘 우리 신앙이 너무나도 방종에 흐르는지. 여러분, 진정으로 죽기를 맹세하고 목숨과 이 마음을 단 이 맹세, 그래서 이것을, 이 맹약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이것은 진실로 회심하지 않은 영혼은 이런 맹약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회심한 자들이 점점 소수로 전락하고, 그리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점점 다수가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교회 방향성을 결정할 때도 비회심자가 점점 주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회 사역을 하게 되면 이제 교회 본질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든지 회심과 신앙의 본질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교회의 방향성을 이끌어나고 앞서서 섬길 때에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앞선 사람들을 보고 배워서 오류로 흐르지 않지만은, 그러나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중직을 차지하고 지도자가 되어서 회심한 사람들을 오히려 이끌 때에 그 교회는 파손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맹약을 하고, 이러한 개혁을 하고, 이러한 집회를 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했을 때에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읽었던 이 16절에서는 아사의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여러분, 지금까지 이 아사의 개인의 경건에 있었으나, 또 그가 국정을 통치함에 있었으나, 그가 여호와의 종교 계획에 있어서나 거의 완벽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16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가정에 이 아사의 어머니 마아가, 실제로 이 마아가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할머니예요. 이 마아가는 어떤 연인과니까, 이 마아가는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딸입니다. 압살롬의 딸이고, 이 아사 왕의 할아버지인 로보암의 이 첩이에요, 첩. 그러니까 이 아사 왕에게는 할머니가 되겠죠. 그리고 아사 왕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아비야는 이 3년을 왕을 하고 단명을 하고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은 아버지가 3년을 왕으로 다스리다가 죽고 난 이후에 어린 나이에 이 아사가 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 여기 있는 이 마아가라고 하는 이 우리 조선시대로 치면은 대왕 대비가 되겠죠, 그죠? 대왕 대비인 이 마아가의 이 섭정, 대리청정. 그래서 이 마아가는 아사를 거의 움직일 정도로, 어릴 때는 그렇게 대리청정을 할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아사의 경건과 그의 개혁의 진정성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이 마아가가 다윗의 그 후손이지만은 바로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아사 왕은 이 종교계의 이 거대한 이 물줄기 가운데 자기 할머니 이 마아가의 우상 숭배마저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 우상을 불로 태워서 가루로 이제 빻아버렸고, 그리고 그의 할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하여 버렸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의 정적이거나 자기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권력의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혁하고 그런 사람을 숙청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고대 시대 때도 그러고 오늘날도 그러고 자기 정파나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거나 자기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손을 안 대고 자기와 관계가 안 좋거나 정적이거나 그런 사람은 단칼에 베어버리고 단칼에 제거하는 것이 고대 시대나 오늘날이나 여전히 자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사의 이 종교계의 이 진정성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할머니지만은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았고 그 할머니의 이 왕후의 그 자리까지 패버리는 그런 철저한 이 아사의 이 종교계획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할 때에 오늘 이 아사가 오늘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 본질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사와 그리고 다른 백성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철저한 종교개혁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자기의 가족들마저도 이제 종교개혁의 예외가 될 수 없는 이러한 계획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부터 가장 엄격하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에게 절대로 예외시키지 말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깨뜨려지는 그런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자녀와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 위에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건너뛰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깊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